예, 우리 지금 이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정말 우리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슬픔 걱정 가득하여 마음이 무거우나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주께 근심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마음의 고통 흘린 눈물 주가 다 보시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갈바리 십자가 밑에서 모든 짐 벗었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너무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복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시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또는 창조, 이것을 두 번째로
다룹니다. 우리 교과책 126쪽부터 시작하죠. 자, 기억절 여기 시편 19편 1절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찬양대장 또는 뭐 지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은 이른바 창조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굉장히 장엄합니다. 하늘이 궁창이 뭐야? 하나님의 솜씨를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기초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잠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26쪽에 보면은 여기 짧은 서론에 여러 과학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 천문학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은 눈에 전기가 보이죠? 이분이 17세기 천문학 혁명의 핵심 인물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행성운동 법칙을 행성이 돌아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도 막 썼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 성경적 우주 구조를 믿고 그에 따라서 그가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이분이 한 그 기초를 딛고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발명이랄까요? 발견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아이작 뉴턴 경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영국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전문학자요, 신학자였어요. 이렇게 정말 다채로운 학문 분야를 넘나든 위대한 과학자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오늘날의 만유인력 아이작 뉴턴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늘 우리 교과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그분이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라는 책은 오늘날에도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는 책의 참고문으로 늘 들어가는 책이 아이작 뉴턴의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과 계시록의 주석을 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위대한 성경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존 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국의 자연학자이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은 생물의 종에 대한 그 분류를 특별히 관심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각기 그 종류들을 창조했다는 이 말에 기초해가지고 동물을 식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 기초로 삼았어요. 성경에 근거한 과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존 레이. 또 한 사람은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 태어난 잉글랜드 영국 자연 철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이 보일의 법칙,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이 유명 고등학교 때 보일 샤를 법칙하는 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학을 이어나갔던 분들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교과에 나옵니다만 18세기 마지막에 와서는 소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은 왕정에 대한 시민의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왕들은 너무나 폭정, 귀족들은 너무나 억압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인간이다 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고 평등을 주권, 재민, 이 권리가 백성에게 있지 뭐 왕이나 귀족들에 있는 거 아니라고 대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1789년에 인권선언이라는 선언을 발표하게 됐어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독재와 폭정 아래서 살기보다는 인간답게 살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나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제 왕 독립, 독자적인 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도. 왕은 오케이, 있는 거 두자. 그러나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권리도 인정하자. 입헌군주제. 공화제, 공화국. 공화국은 것은 서로 다 잘 사는 것이 공화국이잖아요. 억압 이런 거 말 노예 같은 거 없고 민주주의 제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귀족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 당시에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귀족 반란 찾으면 사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화,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하면은 뭐예요? 그 전까지 있던 억압된 왕정 또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막 무조건 믿고 벌벌 떨게 하던 그런 거. 인간이 위주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타파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다 배제해가지고 창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마침내 무신론이 나오고 성경을 불치는. 이 프랑스 혁명 여파로 인간이 많이 계몽되긴 했지만은 많이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19세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진화론의 그 아주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다윈이 나타납니다. 이 다윈, 그가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의 책입니다. 그가 1859년에 출판했는데 진화론을 가져왔는데 창조론을 부정하고 창세기, 다시 말해 성경을 부정하는데 이게 다윈이에요. 다윈의 진화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풍자해가지고 다윈의 얼굴을 해놓고 이 원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이야말로 가장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설이에요. 어떻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복잡한 이렇게 해가 사람이 나옵니까? 그럼 그 중간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주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니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 1844년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대실망이 있었던 그 해에 태어났어요. 니체는 그의 아버지가 루터 교회의 신실한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일어난 회의를 이제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가 마침내 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제 초인 사상이 나옵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계시면 이 유럽의 역사에 이렇게 혼탁한 일이 왜 생기겠어? 하나님은 안 계셔. 계신다면 돌아가셨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는 사상을, 다시 말해서 사신론, 신이 죽었다는 초인을 부르짖고 허무주의가 팬 거예요. 이 사람이 니체입니다. 저는 한때 니체를 공부하는 학도였습니다만 그가 정말로 병폐적인 사고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과 니체의 사신론이 인간을 흠으로 빠뜨리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서론적 배경으로 우리 보면서 우리 제1소지 평평한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야기를 오늘날도 합니다. 미국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과서 저자들은 욥기 26장 7절로 10절을 인용해서 반박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늘을 허공에 폈다. 그 다음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공간에 다. 지금은 다 이해하잖아요. 지구가 둥글고 어느 이게 공간에 있고
태양을 돌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욥 당시에 이 구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땅을 공간에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물이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찢어지고 물이 저기 떠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그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인간의 모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칠했는데요. 자기의 보좌를 이 보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키세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좌가 다른 말로 하면 보름달도 돼요. 자기의 보름달 앞을 가리우시니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복음주의 표준 버전과 새 미국 표준 성경은 보름달이라고 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보좌를 가리우거나 보름달을 구름에 가리우고 달이 떠 있는데 그걸 가리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의 경계를 거셨다. 이 경계라는 말이요. 호크라는 것인데요. 이런 성경 번역은 경계라고 했고, 우리말처럼. 이런 성경 번역들은 원을 그으셨다. 수면에 원을 그으셨다. 지구가 둥근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을, 서클을 그렸다. 그래서, 어느 번역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러나 이 번역을 따르면 원 개념이 나옵니다. 지구의 구체. 말하자면 둥글게 생긴 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지구는 둥글고 허공에 달려 있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알았다 그거예요.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대 근동 문헌에도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과책과 제가 오늘 안내하면서 세 가지 바벨론 문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예요. 이 교재에 다 나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BC 18세기에서 17세기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바벨론 창조 및 홍수 서사시로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의 상이점들 있고 또 많은 부분은 공통점도 있어요. 이게 그 점토판입니다. 서령 문자로 된 점토판에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인간은 신들을 도우러 창조되었다라고 아트라하시스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위해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과 멸관이 인간의 창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라는 점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내용은 아주 달라요. 둘째, 죽은 신의 피와 흙을 섞어서 7쌍의 인간을 창조했다고 아트라하시스에서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개념은 공통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창조의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손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누가요? 죽은 신의 피하고 흙을 진흙해가지고 7쌍을 만들었다. 굉장히 신화적이에요. 그 다음에 신들 사이에 갈등, 폭력이 있어가지고 이 창조를 해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입니다. 자, 이 아트라하시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홍수 설화 중에서 가장 온전한 작품이에요. 뭐랄까요. 이게 마모된 부분이나 또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잘 간직됐는데 이것은 창세기 6장으로부터 9장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와 여러 가지 유사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신들을 불쾌하게 했다. 그거 좀 있습니다. 인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 근데 홍수가 나기 전에 신들이 아트라하시스에게 7일간 경고를 준다. 노아에게도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했잖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들이 그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겠잖아요. 근데 아트라하시스는 노아 같은 존재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같은 역할을 아트라하시스가 하는데 배를 짓습니다. 노아처럼. 동물들과 새들을 모아서 드립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 아주 비슷해요.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물을 드렸잖아요. 신은 그 제물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아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바벨론 창조 홍수 설화입니다. 둘째는 에누마 엘리시. 에누마 엘리시란 말은 그냥 바벨론 말이에요. 머나먼 옛날 옛적에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 구절을 따가지고 그 이야기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이것은 1849년에 오스틴 레이어드 이 사람이에요. 오스틴 레이어드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요나가 같던데. 니느웨의 아슈르바니팔, 옛날에 아수르의 왕 이름입니다. 그가 큰 도서관을 남겼는데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이 레이어드가 발견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고대 문서를 이 조지 스미스가 이번엔 고대 서령 문자 전문가로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을 이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출판한 것이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이 또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1853년에 호르무트 라삼, 바빌론 사람, 이란 사람이에요. 이 발견해가지고 조지 스미스, 아까 번역한 사람이 번역했는데요. 12개의 점토판에 기록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12개 있어요. 이것이 그 중에 제 11번 점토판입니다. 홍수 이야기예요. 홍수의 영웅 이름이 우트나 피시팀. 성경은 노아잖아요. 여기는 우트나 피시팀이 홍수의 영웅입니다. 창세기의 홍수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아주 영웅인데 얼마나 힘센지 사자를 막 싣고 사자를 이렇게 거머쥐는 길가메시입니다.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의 비교, 유사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사점이에요. 첫째, 한 영웅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배를 짓는다. 양쪽 다 그래요. 우트나 피시팀, 이쪽에는 노아. 둘째, 홍수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신의 형벌로서 일어나며 그 홍수는 온 세계를 파괴한다. 이쪽도 그렇습니다. 셋째,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모아두리는 일이 대체로 같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정한 동물에 대한 7이라는 수를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한 동물 7쌍 들어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새들을 이제 홍수가 끝났는지 확인하러 새들을 내어 보내는데요. 두 기록에 다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 처음에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또 비둘기 보내는데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는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제비를 보냅니다. 날짐승 다시 말해서요. 새들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죠. 다섯 번째, 홍수 후에 제단을 쌓는 것은 양쪽 다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양쪽에 공통적으로 있는가 하면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조,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달라요. 점토판은 다 신론적이에요. 신들이 우글거립니다. 얼마나 남신, 여신, 별의별 신 다 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와 비슷합니다. 창세기는 일신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전혀 노아이고 우트나 피시팀은 전혀 어원적으로 연관이 없는. 셋째, 창세기의 방주의 교육은 합리적이고 현대의 조선술과도 흡사하지만 300규빗, 폭이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그대로 치운 방주가 이 세상에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개 봤어요. 직접 가봤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지으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 점토판에는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방주의 규격이 14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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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규빗. 이거는 좀 합리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토판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홍수가 신들 사이의 언쟁 때문에 발생했고 생존자들이 죽음을 면한 것은 그들의 실수였고 이 때문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 경노하게 되었고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중에서도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주 하나는 윤리적이고 길가메시 서사시는 비윤리적인 것이. 다섯 번째는 양쪽 기사 모두에서 비가 오므로 홍수가 났다고 하지만 비가 와요. 창세기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지만 점토판에는 그냥 그런 말 없어요. 바다와 바람을 가게.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점토판에는 여기에는 동물을 잡아 음식물로 먹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배를 위한 돛대, 도선사도 있고 금과 은을 배에다 싣는 등 창세기에는 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일곱 번째, 성경에서 홍수가 계속된 기간은 1년하고 17일이래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다음 해 2월,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해 27일에 홍수가 끝납니다. 10일에서 17일. 1년 17일이고 점토파는 홍수기간은 14일에 불과합니다. 아주 달라요. 오트나 피시팀의 배는 니시르 산에 정박하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맞다고 믿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요? 자, 창세기와 이교 사상을 비교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범바벨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팬바벨로니즘. 무슨 말이에요? 범,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기원되었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따다가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홍수 등은 먼저 바벨론에서 생겼고 성경 기자들은 그것들을 모방했거나 히브리적으로 번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범바벨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은 순수하게 잘 보존된 기록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문헌들은 이교화한, 다시 말해서 와전, 부패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원은 같겠죠. 노아 시대가 이제 민족이 분산되어 살면서 이쪽에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벨론화 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마구 이교식으로 왜곡, 막 변경시켜 놓은 것이 바벨론 세라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교화했어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진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기타의 바벨론 문헌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각 지역의 전설과 혼합돼서 신화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것과 이교화한 기록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넷째 날에 뭐 만드시는지 아시죠? 여기 넷째 날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십니다.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니까 해잖아요. 태양이잖아요. 그다음에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니까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왜 안 썼을까요? 그냥 해, 달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자, 해 또는 태양이라는 말이 셰메시입니다. 셰메시. 셰메시가 해, 태양인데요. 또한 태양 신도 셰메시예요. 옛날 고대에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얌이 바다인데 바다의 신도 얌이에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 셰메시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이 태양신도 가리키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달이란 말이 야레이아흐예요. 야레이아흐. 야레이아흐는 달도 되고 월신도 돼요. 만약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하지 않고 셰메시와 야레이아흐를 만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신도 만들고 달신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곡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피하여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용어를 선택한 것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창조와 시간. 참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원래는 영원이었는데 영원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연대족보, 크로노 제니알로지, 연대족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학자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과 1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아무개는 아무개를 몇 세에 아무개를 낳고 이렇게 나가요. 이와 같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는데 몇 년을 지냈다. 이러한 식의 족보를 연대족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대족보는 첫째, 족보의 역사적인 진실성을 보증합니다. 아무개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면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합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진실성을 볼. 둘째, 이 연대족보는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을 받은 그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연대족보 중요합니다. 즉 창세기의 연대족보는 창조의 역사성과 창조 신학을 가르쳐주고 인간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시간의 틀 안에 존재함을 몇 세 나고 몇 년도 저로 말하면 1900 몇 년생 좀 이따 이제 죽으면 몇 년 졸 이러잖아요. 저는 어제도 포천 공원 묘원에 갔다 왔는데 다 몇 년생, 몇 년 졸, 몇 년생 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몇 년생부터 몇 년 졸 그 사이에만 존재해. 그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그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시간 동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의 틀 안에 있는 것을 이 연대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연대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하zel 박사님이 쓴 논문이에요. 게르하르트 F. 하zel 분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발행하는 학술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1980년에 기록한 The Meaning of the Chronogenealogy of Genesis 5 and 11 창세기 5장과 11장의 연대 족보의 의미라는 논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두 장은 창세기 5장과 11장은 모두 역사적이고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아담을 그 이후의 모든 인류와 연결시켜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세 뭐 하고 그다음에 아담을 연결시켜요. 체인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공간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아담이 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와 게나 야랄 마할랄 이래가지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창세기 5장과 11장 10절로 26절은 6일간의 지구 창조 사건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그분의 백성을 이어주는 인간 사슬과 시간의 틀어져. 인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다시 아담은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크로노 족보가 말해줍니다. 우리 교과책, 이 교과책 134쪽에서 135쪽에 이 논문 번역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이 논문을 쓰신 분은 게르하르트 하젤. 이게 마이클 하젤은 그분의 아들. 이 양반은 이분의 제자. 자, 이 논문을 오리진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게 오리진은 과학 잡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좀 아시면 좋겠네요. 우리 교과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세계 대총회 산하에는 대단히 중요한 두 연구소가 있어요. 두 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데 하나는 BRI, Biblical Research Institute, 성경연구소이고 하나는 GRI, Geoscience Research, 지구과학연구소, 성경연구소. 이 BRI, 성경연구소는 맨 처음에 그 전신이 1943년에 시작했다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5년이에요. 대총회 안에 있습니다. 대총회. 그 다음에 GRI, 지구과학연구소는 1974년에 시작했는데요. 로말린다에 있습니다. 왜 이 두 연구소가 중요하냐? BRI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성경적 사실, 신학적인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 10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어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연구소는 우리가 창조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전반적인 홍수를 믿잖아요. 그것이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성경 기록이 맞다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냅니다. 그것이 오리진이라는 잡지예요. 정말 깊이 연구하는 우리 교회 학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이 홍수를 믿고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 하나는 BRI, 하나는 GRI. 이 가운데 아까 발표한 하슬 박사님의 논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가 우리의 신학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그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창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교과책에도 일부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몇 개만 소개하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믿고 인식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다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 아벨의 피로부터 쭉 이야기를 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팩트로 믿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아까 이야기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이 루스라에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할 때 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께 내일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로 로마서 1장 27절 창세로부터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창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 그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2장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 신약 용어로는 이와가 그 후다. 그 다음에 뭐 고용을 받았다. 하와가 그랬다.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전도자들은 예수님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으면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이것 혀로 말하면 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 그 창세기 6장으로 9장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면서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가인이 어떤 길이에요? 동생을 죽이는 그 나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게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겠다. 아담의 7세 손 7세 손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야렐, 마늘, 에녹 7세 손이에요. 7세 손. 7세 손이에요. 7세 손.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 이제 개역 한글판이 7세 손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7세 손이 아니고 7대손 했어요. 여러분 세와 대가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세는 위에서 내려갈 때는 세손이라고 그래요. 1세손, 2세손, 3세손, 4세손. 올라갈 때는 2대조, 3대조, 4대조, 5대조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세라는 말 안 쓰고 전부 1대손, 2대손 올라가는 것도 1대조, 2대조였는데 원래는 그게 틀린 것입니다. 원래 이게 개의 한글판이 맞아요. 세는 내려가는 거고 대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창세기가 맞다 그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심각하는데 라우디가 교인들의 말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창세기가 그야말로 확고한 사실이요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이야기들로 충만합니다. 자, 교회정은 5권 성경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교훈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셈에서 그대로 나왔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 성결함을 보존하셨다. 그 밝은 빛은 인간의 탐구가 미치지 못하는 먼 과거까지 비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는 확실한 창조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들을 펴신 능력을 바라본다. 오직 여기에서만, 어디에서만? 오직 여기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인류의 역사, 참 역사를 발견한다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 중에 특별히 지질학자들은 뭐 몇십억 년 이렇게 하면서 천지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그 발견의 확신을 가지는 자들도 홍수 전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의 크기나 당시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현대와는 많은 점에서 제 조건들이 달랐다는 증거를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가 존재했던 때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다. 이야기. 성경만이 참된 역사를, 참된 기원을, 또 인간의 운명을 말씀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단어 또는 구절 연구를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7마디 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쯤, 제9시는 오후 3시에 오늘날 예수께서 소리 질러 가르쳐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사박타니, 이게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히나티니 어찌하여 미 나를 엔카텔리페스예요. 엔카텔리페스, 이 말은 직설법 단순 과거인데 엔카탈레이포의 단순 과거예요. 과거예요. 헬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역 잘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러나 버리시나이까 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시제를 잘 보아야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버리심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나를 버리신 그 일이 끝나가지고 나는 버림을 당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영혼이 분리된 불길을 난 처음 하는 그 순간에 불붙이는 것이에요. 근데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참 중요합니다. 직설법 단순 과거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ew King James Version 이렇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우리말도 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나 버리시나이까 하면 시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 책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우리말로 부터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문은 그래요. 에? 여기요. 이게 헬라어예요. 프린 전에 before. 아브라함이 게네스타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 전에 I am, 현재입니다. 우리가 뭐 영문법 배운 대로 아브라함이 나기 그 전에면 난 것이 과거니까 과거 전에 대과거 I had been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진리가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I am 현재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쏩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말씀하기를 뭐예요? 에크에 아시엘 에크에,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번역은 I am who I am.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호,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가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나가는 이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사경을 읽는다 하시는 분이 로마서 8장을 이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바로 번역됐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로 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 58절은 이 출애굽기의 3장 10절 4절에서 가져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제 삶과 끝에 성경 해석학 이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제 10과에서 함께 만나기로 생각하고 제 9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880년대에) 엘렌 G. 화이트는 노르웨이의 오슬로를 방문하여 베텔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오슬로는 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매우 높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베텔 교회는 오슬로의 중요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다양한 인종이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에 여러분이 드린 13번째 안식일 헌금 중 일부는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오슬로의 청소년 모임은 활기찹니다. 오늘 알렉스와 마리엘레는 다가올 이벤트를 위해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홍보해달라고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슬로에는 여러 대학이 있고 그곳의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한 주일 내내 교회 밖에서도 다른 청소년들과 접촉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캠프에 가서 스키도 타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때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깊은 대화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이곳에는 함께 어울릴 만한 멋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안식일에는 소풍을 가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청년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요. 매주 안식일 오후 베텔교회의 청년반에서는 재림 청년들과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간증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간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충전하는 기회입니다. 이 모임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슬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선교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신만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슬로의 청년들은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노르웨이 청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헌금은 이 청년들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